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의 시작을 마가복음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함께 깊어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해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1장 1절에서부터 8절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늘 제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부한다면 안전하게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죠? 관찰하기 단계입니다. 관찰하기에서는 늘 물어야 되는 질문이 What do I see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 노트나 아니면 여러분의 전자기기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성경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틀어놓고 나서 15분 정도 멈추어 놓으신 상태에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 잠시 뒤에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최소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관찰 부분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들이신다면 15분 전체를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으시는 능력, 성경을 보게 되는 눈이 대단히 넓어지고 깊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천천히만 읽을 수만 있다면, 성경을 조금 더 신중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분명히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물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see? 여러분은 여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 해보지 않으셔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 눈엔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이시다. 저한테는 1절 말씀에서 그게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쓰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뒤집어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복음의 시작,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관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도 여러분 말씀 노트에 적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공부해 나가실 수 있다면 일단은 성경을 읽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저는 그것을 의도하고 이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 읽어 나가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시는 것 한 절 한 절 기록해 나가실 수 있다면 2021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큰 성장과 성취를 이루어내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최소한 15분은 퍼즈해 놓으신 상태로 여러분의 관찰 목록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찰을 다 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관찰한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What does that mean?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란 말인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예를 들어 2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나서 2절 말씀만 가지고 이 뜻을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2절은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고요. 크게는 1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 있는 말씀이며 더 크게는 1장 안에 있는 말씀이고 더 크게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맥을 포기하고서 이러한 문맥을 무시하고서는 2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문맥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하신다고 해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적용 작업입니다. 적용 작업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How does that work?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워킹해 나갈 것인가?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오늘 내 하루의 삶에는 어떤 식으로 워크할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면 대단히 아름답고 성취 있는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질문에 유의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자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복음서들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관찰했어요. 그리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적용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나만의 답을 얻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나는 그걸로 됐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물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얻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원 독자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고 지금의 나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해석 작업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적용 작업이 될 것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시리즈처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사건 순으로 계속해서 사건 후 사건 후 사건 후 사건 후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당시 원 독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으며 지금의 나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파악해 낼 수 있다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에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대담함에서 굉장히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이 되물으시면서 마가복음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어제의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제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음자리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복음자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기를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펑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의 글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글에 의해서, 호세아의 글에 의해서, 미가의 글에 의해서, 또 어제 말씀 시간에 다룬 것처럼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예고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예언되었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복음의 시작, 곧 우리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여기는 세례로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고 또 침례교회의 고집이지만 침례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표기는 세례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침례라는 표기로 읽습니다. 여러분 그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대요. 그러니 복음이 있는 곳은, 우리의 보금자리는 회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자마자 아버지가 그에게로 달려나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보금자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지금의 내 자리를 고수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되십시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맞아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께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보금자리,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8절 말씀 보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에 일어난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읽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때로는 괴로움으로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양심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복음자리, 곧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는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예수님의 일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또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번 예수님은 누구신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오시는 분이세요. 한번 보세요. 7절,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오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이 시작된 배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이전에 말라기 말씀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났을 때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 침묵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텐데요. 더 풍성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